오늘은 우리의 싸움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싸움이 있는데요. 세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나눠서 끝까지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되는 대로 하여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아주 큰 싸움 하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엘리야 1로 싸우는 850대 1의 싸움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엄청난 싸움이죠. 근데 이 싸움은 이미 열왕기상 18장이 되기 전부터 예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 한번 넘겨볼까요? 17장 1절, 우리 17장 1절 한번 넘겨봅니다. 같이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죠? 이제 가뭄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말이 없으면은 비도 이슬도 수년 동안 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일어난 싸움이 여기 17장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오늘 18장에 이르러서 이제 전투전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크게 보면은 바알과 여호와 야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는 실체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잘못된 우상에 대한 사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싸움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또 16장에도 조금 나오고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바알은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8장에 이르러서는 바알은 실체가 아니고 그냥 만들어진 허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럽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와 아합이 만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오바댜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싸움, 바울과 야훼 하나님과의 싸움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엘리야가 만나서 싸움이 세 가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말싸움, 두 번째는 불싸움, 세 번째는 물싸움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불싸움까지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싸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처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싸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싸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말싸움을 걸어오죠.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해요. 아합이 엘리야를 딱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다 딱 마주친 거예요. 마주쳐가지고 야 너가 엘리야구나,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말로 엘리야를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도발해가지고 이제 흥분하게 만들어가지고 싸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어서 18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논점을 흐리지 마라. 내가 지금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너와 너희 가문들이 여호와를 거역함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고 딱 잘라서 엘리야가 대응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알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아합이 얘기했지만 실상은 바알 때문에 이스라엘이 본디 바라봐야 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바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아합은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엘리야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죄를 통해서 아합은 엘리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지금 모습은 사단이 우리에게 늘 걸어오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걸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두려움과 정죄감을 심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걱정과 염려를 동반하는 좋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진 두 번의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자는 각각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고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 이게 핵심 골자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각 말씀을 선포했을 때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산출합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딱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죠? 3,000명이 회개하고 우리는 어이없고 꺼이꺼이 울면서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격분하더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인 스데반을 제거해버리려고 군중들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탄이 스데반의 설교에 개입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군중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도록 바꾸어버린 거예요. 살짝 바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럽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에 보면은 이 절제하는 마음을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말 공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죄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더더욱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합에게 사실을 알려주므로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 정죄감을 가져야 될 것, 네가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단에게 정죄감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말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개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단이 공격하는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 그리고 생각, 그리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사단이 직접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영역은 사단도 어찌할 수 없거든요. 근데 생각과 말을 통해 가지고 이 마음을 오염시켜버려요. 여러분, 상처받으면은 처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떤 말을 딱 들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 좋은 생각이 막 들죠? 근데 그때까지 마음은 그나마 그냥 그런 정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빨리 털어버리면 정리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집에 가가지고 곱씹습니다. 그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러면서, 그 인간이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계속 곱씹어. 그러면 생각이 오염됐죠? 그럼 그 오염된 생각이 어디로 내려와요? 마음으로 내려. 마음이 오염돼.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제 교회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게 돼요.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교회 갈 마음이 없어져요. 봉사할 마음이 없어져요. 일할 마음이 사라져요. 기도할 마음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과 생각으로 공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사단을 경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사단을 두려워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사단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뭔가 이상하죠?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본질이 거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 내가 널 경배하겠니? 라고 그 말을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했을 때 그 얼토당토 않은 말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조명해서 응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가능하시면 마음속에 담으시고 더 가능하시면 머릿속에 외우시고 더 가능하시면 날마다 읊조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상처받는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말로 상처를 받아요. 없으니까 한 말이 돌고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다 후벼 파가지고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말을 주고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할 때에도 복된 말로 잘 이렇게 감싸서 본질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한 이 말이 듣는 사람을 낙심시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로 이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네 생각하고 기도한 뒤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 전쟁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말을 가지고 공격한다.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사탄을 물리치자.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이 좀 잘못됐죠. 근데 말을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듣는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뭔가 상처를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얼른 털어버리셔야 돼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옆에서 비둘기가 막 있다가 구구구구 하다가 푸드덕 날랐습니다. 제 머리 위로 샥 날라면서 뭘 찍 했어요. 뭘까요? 근데 공교롭게 내 머리에 탁 묻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물티슈를 꺼내서 쓱쓱 닦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새똥을 가지고 머리에 무스인 것처럼 막 바르면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은 것 같으면 얼른 털어버리셔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밤새고 딱 나오면은 눈이 어떻게 돼요? 안 좋겠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도 어떻게 돼요? 안 좋은 말만 하고 괜히 쓸데없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내가 1 받았는데 돌려주는 건 10이고 이렇게 돼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망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정리해야 되고 그게 잘 쉽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토설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다 토해내면 돼요. 거기에 괜히 사람을 불러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건 질병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토해놔서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불싸움입니다. 이 불싸움에 앞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던집니다. 여러분 21절
우리가 읽은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호와냐 바알이냐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를 선택해라. 둘 다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했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설교, 여호수아 24장에 세겜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과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럽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아니면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서에서는 백성들이 저희도 저희 가문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오늘 엘리야가 물었을 때는 대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여기에 혼합주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걸 왜 우뭇구뭇하면서 대답을 못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유목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유목생활할 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주고 길을 인도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농경 문화가 됐거든요. 가나안 정착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던 하나님은 알겠는데 농사 지을 때 누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바알 신이 그거라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번개를 내려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믿으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사상에 지금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바알을 섬기겠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바알도 좋은 것 같고 야훼도 좋은 것 같고 뭔가 야훼를 섬겨야 될 것 같긴 한데 바알 버렸다가는 농사가 망칠 것 같은 불안한 마음, 마치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뭔가 좀 느낌이 좀 그래서 막 보험도 들고 막 사람들도 막 연결해 놓고 막 그냥 붙여 놓고 막 연결해 놓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를 이 바알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흔들어 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의식을 딱 가지게 된 거야. 내가 지금 야훼를 섬겨야 될지 바알을 섬겨야 될지를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구나. 바알과 여호와께 양다리를 다 걸쳐가지고 많은 게 좋은 거 다다익선으로 신을 많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대답하죠. 2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내가 지금 여호와랑 바알 중에 누굴 섬길지 모르는데 둘이 싸운다고? 잘 됐구만. 이기는 팀이 우리 팀. 이렇게 한 거예요. 에? 잘 보세요. 이기는 팀 우리 팀이지. 대답하되 옳도다. 맞아. 야훼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이 혼나려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잘 봐라. 누가 실체고 누가 살아계신 분이고 누가 가짜고 누가 그냥 너희들 사상 속에나 존재하는 머릿속에나 존재하는 가짜인지 잘 봐라 하고 이제 불싸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아주 좋은 조건들을 다 줍니다. 자, 지금 핵심은 뭐예요?
미션은 뭐냐면 제단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제단에 불을 붙이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요? 번개의 신. 번개가 꽝 쳐버리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불 붙이는 거 하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속으로 어떻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그거 우리 전문인데? 너 이제 죽었다. 너 이제 야훼는 난 듣도 보도 못한 신,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너 죽었다. 너. 그랬는데 뭐라고 해요?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시작해. 그러면서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고 해요. 다 해라.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계속 막 제사 드리고 뭐 하고 막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자해하면서 막 바알 신이여, 내가 이렇게 피가 나는데 안 도와주실 겁니까? 빨리 불을 내려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제단을 쌓을 테니까 여기다 도랑을 파고 여기다 물을 잔뜩 부어. 이 도랑이 찰랑찰랑 찰 때까지 물을 잔뜩 부어. 자, 물이 있으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저런 바보 같은 거 저거 그냥 해도 지금 붙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물까지 부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불이 기도하자마자 불이 팍 내려와가지고 모든 그 제단에 있는 물까지도 다 싹 말려버리는 불이 임재하잖아요. 게임이 탁 끝나버렸죠. 불싸움이 누구의 승리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 딱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전쟁의 한 가지 측면을 발견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은 보이는 걸로 공격해요. 보이는 걸로. 가짜를 살짝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그걸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엄청 막 열심히 기도할 때예요.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할 때였어요. 왜냐하면 결혼 안 했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기도만 할 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수련회 놓고 기도하는데 막 환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 청년이 바닷가에서 놀다가 남자 청년이 공을 빵 차니까 공이 슉 날아갔어요. 그런데 막 쫓아가다가 여자애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걔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갔다가 교회 청년이 죽었어요. 교회가 시험 들어요, 부흥해요? 시험 들죠? 근데 거기 가서 그 여자 청년을 구하려다가 교육자가 죽어. 교회가 부흥해요, 시험 들어요? 부흥하지. 시험 들긴 왜 시험 들어요? 교육자가 죽었는데. 나이스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그 환상을 편집해가지고 거기 제가 누워있는 걸로 바꿨어. 바꾸고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는 걸로 땅땅땅 하고 이제 갔어요. 이제 물놀이를 가려고 하는데 청년부 총무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모르잖아요. 얘는 딱 나오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오늘 네이버 뉴스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우리가 관련 해변에서 어제 8명이 물에 빠져 죽었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8명이 빠져 죽었는데 어쩌라고. 그러면 가지 말자든가 무슨 뭐 대책을 이제 조심하세요 이렇게 갔어. 아, 이게 이제 일이 진행되는구나. 어제도 빠졌구나. 근데 제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8명이 빠졌다고? 큰일 났네. 대박이네. 이거 어떡하냐. 빨리 어떻게. 막 호둥지둥 했겠죠. 보이는 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봐라, 8명 빠져 죽었어. 니네도 곧 빠져 죽을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잖아요.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빠져 죽었으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지금? 없겠지? 안 죽었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일어나려고 뭔가 애들이 물에 가려고 하면은 어디선가 경찰이 삐뽀 나타나가지고 어제 물에 빠졌다니까 여기 들어가지 마. 나와 이렇게 하면서 다 알아서 안전정리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단이 이렇게 보이는 걸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현혹되기 쉽게. 봐라, 내가 뭔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래. 그런데 저기서 망했대, 여기서 망했대, 거기서 망했대, 저기도 망했대.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아씨, 망하는 거 아니야? 다 망했다, 나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사단의 전략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 이거에 우리가 쉽게 현혹된다는 거예요. 쉽게 현혹된다는 거예요. 뒤이어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그 보이는 것들은 곧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보이는 것은 지나간다. 얼굴 예쁜 거 소용 있나요? 다 지나가요. 그죠? 저는 못생겨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저는 뭐 잘생겨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 지나가요. 돈 많은 것도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것도 다 지나가요. 다 한때. 그리고 다 어른들 뭐라고 얘기해요? 왕년에 내가 좀 놀았는데 내가 그랬는데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지나가요. 지나가요. 현재 하나만 딱 남아요. 지금 이 순간 여기 나만 딱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싸움은 너무나도 뻔한 싸움이에요. 가짜와 진짜의 싸움. 누가 이기겠어요? 야훼 하나님이 이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뻔한 싸움에서 늘 하나님을 붙잡지를 못하고 여기를 못 놓아가지고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탁 놔야 되는데 이걸 못 놓고 그래도 여기가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붙잡고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머리를 감는데 그 머리에 물을 묻혔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샴푸가 있네. 그래가지고 샴푸를 머리에 쭉 짰어요. 머리를 감는데 느낌이 이상해. 이거 왜 샴푸 느낌이 아니지? 알고 보니까 샴푸통에다 퐁퐁을 담아놨네. 퐁퐁으로 머리 감으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막 겁나 푸석푸석해져 버리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샴푸가 샴푸통에 있다고 샴푸가 아니요. 그거는 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거 너무 믿지 마세요. 보이는 거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원리 두 번째를 발견합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이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편 돼야 되겠어요? 내 편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 안 되면은 이겨요, 져요? 져요. 하나님 편 아니면 세상 어떤 대통령 아니라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어떻게 돼요? 져요. 그런데 하나님 편이면은 지는 것 같아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설명드려야 될까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다 꺼내야 될까요? 제가 여호수아 창세기 다 꺼내볼까요? 다 그런 얘기예요. 다 그런 얘기. 다 이기는 이야기.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다 이기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게 그런 이야기만 계속 들으니까. 마치 아침 드라마 계속 배신하고 막 네가 내 딸이고 내가 네 아버지고 막 이런 얘기 계속 보다 보면 괜히 다른 사람 보면 제가 제 아버지 아니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늘 하나님이 늘 이기는 이야기 읽으면 늘 하나님이 이기는 거라고 그냥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을 읽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대할 때 사단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가 나에게 말로 공격함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요건 사단의 공격이구먼 하고 걸러내시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긴 싸움이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물싸움 안 다루면 또 언제 다룰지 모르잖아요. 내년에 다뤄야 되는데 그렇죠? 간단하게 하나만 볼게요.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 장 넘기셔서 41절
41절, 42절, 43절, 44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뭐가 계속 들렸어요? 올라갔다고. 올라가라. 7번 더 올라가라. 계속 올라가라고 해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이에 사환을 보내가지고 올라가서 구름이 있나 봐라. 올라가서 구름이 있나 봐라. 올라가라. 계속 얘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기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라 한 숫자만큼 하나님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일하시나? 하나님 이 싸움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를 봐야 된다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싸움의 과정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과정을 깨닫잖아요. 그럼 믿음이 더 강해져요.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2002년 월드컵 축구 얘기하셨잖아요. 이태리랑 우리랑 붙었잖아요. 원래 우리랑 이태리랑 붙으면 누가 이겨요? 원래 우리가 지죠. 근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 처음 볼 때 어땠어요? 2002년도에 볼 때 완전 그냥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봤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보면 손에 땀이 나요, 안 나요? 뭐 이길 거 뻔하잖아요. 저러다가 이제 곧 골 넣을 거야. 골 팍 넣어. 골이 됐네. 다음 또 넣을 거야. 골이 끝.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과정을 자꾸 배우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주님이 일하실 거야. 이제 좀 때가 됐어. 그럼 주님이 쫙 일하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야. 기도하면 돼야. 기도 탁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일하실 거야. 그럼 일 탁 하시고 봐. 일 잘 됐지?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과정을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